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번 설 연휴이지만 그래도 서로 연락하면서 기쁘게 건강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쇠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가정을 이루면서 미디안에서 살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짧은 글 속에 세월이 오래 흘렀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애굽 땅에서 도망갔는지 그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세의 신분은 이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숨어서 지내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가 이 모세를 찾기 때문에 바로가 군대를 풀어서 말을 타는 군대, 병거를 또 앞세운 군대, 이런 그 군대들이 이제 모세를 찾기 때문에 모세는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가면 안 되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먼 곳 미디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까지 간 겁니다. 지금 지도에 빨갛게 동그라미 친 곳이 이제 미디안 광야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의 요르단의 국경에 걸쳐 있는 그런 그 광야 지역입니다. 굉장히 멀죠. 저 정도는 도망가야 그래도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가 이제 되니까요. 모세는 정말 힘들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 지역의 지형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이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요. 물이 어디 있을지 그리고 사람은 또 살지 굉장히 그 힘든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든 그 지역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이 치는 양들을 이제 먹이게 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또 이렇게 풀을 먹이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도 건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달이라고 해야 좋을지, 또 산적들이라고 해야 좋을지, 성경은 그냥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아주 불량한 목자였던 거겠죠.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여기서 왜 물을 먹이냐? 그러고 이제 내쫓으려고 하고 아마 여인네들이니까 좀 시비를 걸었겠죠. 모세가 그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죠. 모세는 그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모세가 자라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군사 교육입니다. 군대를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장군으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자들이 이 군사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개인의 호신술, 무술 뭐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달들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물리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오게 된 것도 히브리 사람들의 그 노역을 시키는 애굽의 감독을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쳐서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건달들 이제 몇 명을 물리치고 이 여인들을 구해준 것이죠. 이 일을 이 여인들이 아버지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은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로 많이 아는데요. 이 르우엘과 이드로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엘은 아마 시족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드로는 그 당시 제사장들, 존경받는 어른들에게 하는 호칭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르우엘도 맞고 이드로도 이제 맞는 것이죠. 어쨌든 아버지에게 이 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청년 데리고 와라. 그 남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거하게 하고 사정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거하게 하고 그리고 7명의 딸들 중에 몇째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이제 딸과 결혼을 시켜서 그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은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를 이제 붙인 겁니다. 하나는 게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게르솜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르는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그네, 객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여기에 보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세가 큰 이제 장남을 첫 아들을 낳고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참 모세가 신세가 참 이렇게 처량하게 되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에서 그 화려한 생활을 했었잖아요. 정말 왕궁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교육 받고 큰 권세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미디안 땅 아까 사진 보셨죠? 그런 곳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나그네가 되었구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숨어 사는 사람의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게르솜이라고 할 때 이 솜이라고 하는 게 거기죠. 거기는 미디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에는요,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포라고 하거든요. 포.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게르포라고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객이 되었구나. 그런 이제 한탄의 이름이 되는 건데, 게르솜 하면은 내가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왜 애굽인가 하면요, 이 게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 상황을 써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기서 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는데, 애굽에서 너희들이 생활할 때가 게르다, 그게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이 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디를 얘기합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거기서 너희들이 객이 된다. 너희 자손들이 객이 된다. 여기서 객을 게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 때를 게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해주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애굽을 얘기하는 단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분명하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내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모세가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나요? 여러분, 그 화려했던 곳, 정말 문명의 중심지, 세상의 중심지, 큰 권세가 있었던 그곳, 1, 2년 살았던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자기 집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왕궁, 모세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집트에 가면은요, 그 룩소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는데 그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 옛날에 사원도 있고 왕궁도 있었던 이제 그러한 곳인데,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 봐도 화려한데 그 옛날 모세 그 시절에, 그 옛날 모세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고 이런 곳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삶은 나그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되는,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나님은 보셨던 거죠. 적임자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게르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문명의 중심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중심지 가고 싶어 하죠. 번화한 곳, 대도시 가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디나 객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대도시에 살면은 사람이 성공할 것이고 시골에 살면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네,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대도시에 가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힘을 갖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고백은 이런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게르솜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빨리 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들하고 조금 더 멀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금 애굽에 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던 거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도 모세와 같이 게르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언제나 나그네의 삶과 같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 위대했죠. 예, 훌륭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 욕심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 갖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곳, 세상의 문명의 중심, 돈이 모이는 곳, 힘이 있는 곳 가고 싶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거기도 나그네의 삶입니다. 객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게르솜, 그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과 힘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그렇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